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일을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신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신나죠? 예,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들의 이것이 바로 축복받는 길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였고 예수님은 그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40여 명의 예언자들이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고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예수님은 처녀로서 이 땅에 남자의 정자의 씨를 안 받고 태어난다고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정말 마리아가 처녀인데 임신을 해서 그 결혼할 요셉이 얼마나 당황한지 모릅니다. 아니 나하고 이렇게 결혼하기로 했는데 어째서 임신했는가? 어디다 바람 피웠는가? 의아심을 가지고 겁도 나고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서 아니다. 바람 핀 것도 아니고 또 무슨 사고 터지는 거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이게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성령께서 그걸 받아들이게 하셨어요.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5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죠. 근데 그것이 정말 그 당시 어떻게 그 예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셨는지 그 당시 황제가 호족하라는 명령을 해 세금을 좀 거두려고 그래서 자기 고향에 가갖고 호족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 가다가 그 베들레헴에서 바로 아기를 낳는데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다스릴 자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그 지역에 있는 2만 명의 인원을 다 죽였다 그래요. 두살이의 사람들을 엄청나게 죽였다. 벌써 이미 천사가 이 헤롯의 그 2살 이하 사람들을 죽일 그 계략을 알고 다 또 피난할 수 있도록 해줬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시면 약속대로 이루어주시고 할렐루야. 네, 약속의 하나님이시니까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 바랍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앞으로 장래 이루어질 미래 일에 있어 그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미래형이 아니라요 현재형, 현재 완료형으로 시제로 말하면 현재 완료형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실한 예언을 한 거예요. 이 원문에 보면 이 에브라다에서 이루어진 일 처녀가 잉태하는 게 이게 현재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염려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구속사만 아니라 개인적인 것도 해당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 이 모든 걸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다 도와주신데 먼저 뭐 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약속의 약속.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는 제껴놓고 어떻게 먹을까? 어떤 집에 살까? 어떤 옷을 입을까? 여성들을 보면 옷이 얼마나 많은지 1년에 한 번은 입을까 말까 하는 옷들이 창고에 옷장에 차곡차곡 쌓여있는 거죠. 그리고 또 안 입어. 유행이 지나가니까. 그냥 장롱에 옷이 박스에 옷이 막 가득가득하죠. 그런 거
정말 바자일 때 또 다 내나가고 같이 또 돌려 입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만약에 개인적으로 너를 통하여 내가 크게 쓸 것이다, 너를 통하여 이룰 것이다, 이런 반드시 약속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약속이 있지만 그 이루는 때까지는 과정이 순탄치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감옥에 있을 때에 담대하라, 반드시 로마에 가서도 이 예루살렘에서 전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줘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이 바울의 소원이잖아요, 로마 가고 싶은 것이. 근데 주님이 그 마음을 알고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로마에 갈 거다, 이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약속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보면은 28장 14절 보면은 거기에 형제들을 만나 그들이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로마로 간 거예요. 바울이 가이사라 감옥에 들어가 있다가 항해하다가 목숨의 위험이 많이 있었지만 드디어 로마 항에 도착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로마에 가서 증언하리라는 이 약속이 28장 14절에 바로 이 성취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나를 통하여 뭔가 이루고자 하는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확신을 가지고 가되,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 두세 가지를 잊지 말고 끝까지 견디기 바랍니다. 첫째로는 우여곡절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실망할 만한 상황이 닥친다는 거예요. 실망한 상황, 절망 같은 일이 닥쳐요. 그래도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왜냐하면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기에 로마로 호송합니다. 근데 바울의 호송은 아주 좋은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맡아갖고 친절을 베풀어서 사람들도 만나게 하고 다 이렇게 배려를 해줘요. 또 동행인들이 있어요. 이 27장 1절 보면은 우리가 배를 타고 한 것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잖아요. 누가. 의사 누가예요. 누가가 우리가라고 썼으면 자기도 같이 바울과 같이 로마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2절에 보면 우리는 아드라모테노호를 타고 행선했는데 이 배는 아시아 연의 여러 곳을 향하는 배였고 데살로니가 출신 마게도냐 사람 아리스도고도 우리와 함께. 이 마게도냐 아리스도고는 아마 이제 노예이면서 바울을 수종드는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이 같이 이렇게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 4절 쭉 보면 시돈, 구브로, 길리기아, 밤비로 쭉 해갖고 알렉산드리아 배를 탔다 그래요. 애굽에서 로마로 곡식을 이렇게 움직이는 그곳을 타러 간 거예요. 예, 그 7절이 지나니까 살모네를 지나 미양에 도착했다. 그래. 자, 근데 9절에 보면 금식기간 속죄일 10월 5일이 지났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지중해는 9월 14일경 되면은 북풍이 불어서 지중해가 배를 다 정지를 해요. 왜? 이 태풍이 불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근데 바람이 너무너무 위험하다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하면서 배를 많이 타봤잖아요. 가지 말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율리오가 빨리 자기 임무를 마쳐야 되니까 선장의 말이 괜찮다고, 우리 실력이 있다고 그러면서 가자고 해서 그냥 또 가다가 결과적으로 큰 죽을 나라는 태풍을 만나요. 얼마나 폭풍이 몰아치는지 2주 동안 27장 27절에 보면 2주 동안 바다에 표류했다 그랬어요.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고 갈 수가 없고 가는 대로 두고 그냥 흘러가는 거야. 그냥 흘러가는 거야. 언제 암초에 걸려서 언제 파산할지도 모르는 가운데 그냥 흘러가는 거야. 체념 없이. 15절부터 보면은 16절에 보면 그러다가 어느 선 정도 바람막이가 되어서 간신히 거룩배를 안전하게 입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리비아 그네의 모래틈에 믿을까 염려해서 돛을 내리고 더 떠내려가지 않도록 막 애를 쓰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18절에 보면 이제 그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는데 다음날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던지고 또 19절에는 배의 장비마저도 배를 가볍게 하고 있는 다 버려. 여러 일 동안 별도 못 보고 거센 바람만 심했는데 무려 14일 동안 그랬어요. 2주 동안. 이게 뭐 로마에 도착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했는데 폭풍이 몰아쳐갖고 태풍이 몰아쳐서 살아날 희망이 점점 잃었다라고 했어요. 바울은 점점 살아날 희망이 없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로마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소망의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낙심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믿음 가운데 살지만 희망이 점점 없어져서 이건 안 돼, 될 수가 없고 그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 그러한 예상이 닫혔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 약속의 항구 로마에까지 바울을 데리고 도달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항해는 그리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배우자와 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남편을 구원해 주시고 목자가 될 것을 하나님의 약속에 기도 가운데 응답받다면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아무리 봐도 지금 안 될 것 같아. 여러 가지 정말 힘들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여곡절 끝에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업가에게 사업을 크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면 절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업이 커질 기미가 없고 문제가 해결할 기미가 없어도 겨우겨우 하루하루 허덕이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낭망하지 말고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 항구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 이루는 과정에서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 배가 포류하고 있을 때 막 이렇게 막 그냥 바람에 있어 그냥 떠내려 갈 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재약속을 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약속을 다시 한번 붙은 거예요. 27장 21절에 보면 그때 바울이 오랫동안 먹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서서 말하면 여러분 내 말을 듣고 그레다에서 수량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다면 재난 이런 손실을 당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 나를 믿지 않냐고 그렇게 나와서 이제 그러나 기운 내시오. 배를 이제 깨지고 버릴지라도 여러분의 목숨은 한 사람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바로 지난밤에 나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약속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형제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리라. 할렐루야. 바울 때문에 바울이 그 로마에 도착하기 위해서 바울 때문에 배 안에 탄 사람들을 다 살려주겠다. 한 사람도 해를 당하지 않겠다는 거야. 네. 바울은 이 약속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배 안에 있는 사람의 목숨을 얻게 되었어요. 배를 탄 우리 수는 37에 보면 276명이 바울 때문에 살게 되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이웃을 멸망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 나 혼자 예수를 믿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믿음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탑니까? 그러나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 의인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안이 지금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이 물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 몇 명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도 의인 몇 사람으로 다시 교회는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교회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배는 표로를 하면서 2주 동안 그냥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바다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 계속 점검하는데, 이게 점점 육지가 가까운 걸 느끼게 돼요. 야, 이 육지가 가까우면 갑자기 암초에 걸려서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40절에 이제 닻을 내려 끊어서 바다에 버리고 키를 묶은 밧줄을 늦추었다. 그리고 앞돛을 내려 올려서 바람을 타고 해안 쪽으로 들어가다가 큰 두 물결에 함께 끼어서 배가 모래톱 사이에 딱 암초에 걸렸다는 거죠. 네.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달아나려고 할 때에 바울은 어떻게 했냐요? 이 배를 타고 도망갈 때 그냥 그걸 다 끊어갖고 못 도망가게 했어요. 왜냐하면 31절에 보면 바울이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만일 이 사람들이 배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으면 당신들은 무사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 살려주면 안 됩니다. 그 배를 도망가면 안 된다. 그래서 배를 그냥 끊어서 못 타고 가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게 했어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그 14일 동안 먹지 못하는 이들에게 음식을 먹고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모래톱에 걸렸다는 거예요, 배가. 그래서 사람들이 뛰어내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구원을 얻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분명히 약속이 있었지만 자기가 할 것을 했다는 거예요. 선원이 도망가는 거 못 가게 하고 또 기운을 내도록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하여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먹여야 할 것을 먹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지 말아야 되겠죠.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직업을 잃어버리고 어떤 가정 30대 가정이 자녀가 3명 있는데 이 가게가 안 돼갖고 그냥 문을 닫게 됐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그 아파트에 올라가고 뛰어 자살하려고 할 때 시민의 그 신고로 인해서 겨우 달래갖고 내려보낸다. 얼마나 가정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니까 3 자녀가 있지, 이건 빗덩어리 앉았지,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죽는 것밖에 없구나. 이 막바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직업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직업에 보장돼 있어요. 직업이 보장이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이 가장을 통해 집안을 돌볼 수 있도록 책임을 주셨거든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냐면 그는 벌써 믿음을 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정을 책임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주셨다면 그 가정에게 직장을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루어지려면 가만히 그러면 직장이 하나님 약속했으니 가만히 있어야겠다. 주겠지 뭐. 가만히 방해하면 앉아 있으면 된다?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 바울이 그 선원들이 도망가는 거 못 가게 하고 또 거기 배 있는 사람들 먹을 것을 다 먹게끔 하듯이 바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것을 해야 돼요. 직장을 잃었으면 구인 광고를 찾아보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나 직장에서 나왔으니까 혹시 직장이 있으면 알려달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겠죠. 하나님의 음성에 가까이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만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시험하는 게 똑같아요. 내가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100점을 받고 싶다. 그래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책 하나도 보고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 100점 받을 줄 믿습니다 하고 시험장에 딱 가면 뭐겠어요? 최건루 목사님이 그랬다고요. 이분이 성령의 강한 역사에 그럼 믿습니다 하고 시험장에 갔는데 캄캄한 거야. 그래갖고 거기다가 믿습니다 하고 시험지에다가 그냥 믿습니다 하고 써서 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성령님은 100점이지만 시험은 빵점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시험지를 줘서 빵점 맞았대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공부하는데 그게 공부하는 사람은 낙제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낙제.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낙제가. 그래서 바다에 선원들이 다 도망갈 때 그냥 놔두고 가도록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마 이 배가 걸렸을 때 사람들이 육지에 상륙하려면 만약에 밥을 먹지 않았다면 수영하다가 다 그냥 죽었을 거예요. 기운이 없어서. 그러니까 미리미리 밥을 먹어서 기운을 가지게끔 했고, 그리고 육지까지 헤엄쳐서 갈 수 있도록 다 미리미리 다 준비된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할 수도 있겠고 그 일을 이룰 수도 있겠지만, 그나마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될 수도 있고 더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울을 보면은 기적적인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적인 역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죽음의 위험에서 바울을 살려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로마에 가게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첫째로는 배가 파산하는 가운데 기적을 베푸셨죠. 배가 섬에 도착하게 됐죠. 29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데라. 멜리데는 말타 섬인데 국제회담도 연 곳입니다. 폭풍을 만난 이 가우다에서 거리가 이 멜타 섬에까지가 무려 766km예요. 그러니까 1시간에 이 표류하고 간 것이 1.6km 정도 가는데 1마일 정도 계속 흘러가니까. 그리고 아마 그 배가 이 멜레데에 도착하지 않았으면 저 아프리카 TGD까지 가게 돼요. 더 200마일 321km 정도 더 가게 돼요. 얼마나 많이 더 가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딱 그쪽에 해결되죠. 그리고 바울이 뱀에 물렸는데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섬에 도착하여 모닥불을 나뭇가지에다 올려놓고 이게 피는데 뱀이 바울을 덥석 거예요. 3절에 보니까 28절 3절에 바울이 나뭇가지를 하나를 모아다가 불에 넣으니 뜨거운 기운 때문에 독사가 한 마리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딱 달라붙었다. 사람들이 보니까 바울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매달려 있다는 건 뭐예요? 지금 물고 앉아 있다는 거야. 다 이렇게 독사가 이렇게 딱 잡고 있는 거 아니야? 매달려 있는 거야 이렇게. 야,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다. 바다에서는 살아났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그대로 살려주지 않는다 하고 딱 기다리고 죽는 줄만. 이 독사가요 그냥 물리기만 하면 얼마나 센지 금방 죽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바울이 그 뱀을 툭 들속에 털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무 붙지도 않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깜짝 놀랐죠. 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바울이 배의 파선에서도 구출되었고 뱀에 물려 죽는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그리고 나서요 바울이 추장의 집에 초대해요. 그래서 추장의 아버지가 아픈 거야. 이질로 고생했어요. 설사를 쭉쭉쭉 하고 막 얼굴이 막 회숙하고 밥도 뭐. 그때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손을 얹은즉 낫게 되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물리 법칙을 만들었기에 물리 법칙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이 법칙을 만드신 분이니까. 통계적으로 안 되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 이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은 그 전에 있는 구절을 읽어야 이 기적을 체험해요. 바로 15절부터 보면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 천국을 받을. 전제가 있어. 전제. 기적의 전제는 뭐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 믿는 사람이 신 거 먹으면 배탈 나요. 그런데 언제 배탈 안 나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다. 복음을 전할 때 소독되지 않는 것을 먹는데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 의술이 혜택이 없는 가운데 무당을 의지하던 이들에게 손을 얹어줘 병이 낫는다. 이게요 선교지에서입니다.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 기적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기적을 체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삶이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복음의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기적을 이루어 주세요. 기적을 이루어 주세요. 그런 것은 얌체예요. 얌체.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복음 전하는 사람. 복음 전하는 자녀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부로 복음 전하는 부부가 되도록 기도하고 나의 삶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데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내 실력을 했으면 자기 구이만 해갖고 없는 사람, 무식한 사람 또 아니면 지능이 떨어진 사람 하면서 업신여길 거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하나님께 안 되는 것이 되게 하고 이룰 수 없는 걸 이룰 수 있도록 왜? 하나님이 하셨다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에서도 재정이 윤택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인생의 목적이 복음 전하는 내로 방향을 바꿀 때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의 목적에 둘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교회 성장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까? 어쩌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이러는데 아주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두 날개를 했습니다. 도입을 했어요. 두 날개 하기 전과 후가 교회가 3배나 부흥했습니다. 3배. 70명에서 210명까지 일어났으니까 3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에 이 교회 부흥이 문제가 아니다. 그때부터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그거를 깨닫고 그리고 부흥보다는 영혼 구원이다. 영혼 구원. 가정이 어떻게든지 예배드리는 가정, 영혼 구원에서 온 가정이 예배드리는 가정 되기 원하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되다. 이것이 정말 목적을 가질 때 교회가 코로나에서 사람들이 안 와도 옛날에 했으면 제가 아마 못 살 것 같아요. 암 걸려가지고 병원에 있었을 거예요. 제 성격으로. 그런데 제가 코로나로 심해서 재정이 어떨 때는 한 주에 37만 원 나왔었어요. 교인이 한 10몇 명 나왔어요. 왜? 대면 예배 드리지 말았습니까? 비대면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성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면. 근데 제가 그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불쌍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금식하게 되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같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고통받고 힘들어도 바울처럼 감옥에 들어가고 인생에 큰 태풍이 만났어도 죽음을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단한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아마 결혼할 때 비전을 주시고 자녀를 낳을 때 비전을 주시고 또 여러분이 무엇인가 할 때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비전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근데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말 죽음의 위기, 감옥에 갇혀서 앞이 막히고 태풍을 만나서 죽을 위기가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로 가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 한마디, 그 한마디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약속은 꼭 이루어졌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붙듭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을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한 일 동안 나갈 때 또 바울처럼 내가 할 일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기적같은 역사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그 뜻은 복음이라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면 그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사랑. 우리가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그 목적,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사는 목적, 왜 먹어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목적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십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